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바울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바, 그게 이제 진실한 믿음으로 드러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진실하게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돈 좀 많이 벌고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겠지만 바울의 소원은 좀 남달랐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그것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동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독재화가 된다든지 공산화가 되면 신앙생활 편안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늘 사랑하며 품고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그러나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전한 복음의 토대에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런 공격하는 유대인들 동족을 위해 바울이 원수로 여기지 않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저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진실된 기도였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저들에게 예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구하고 원하는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아직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들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저들은 누구냐?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믿을 기회가 있기에,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기에 라는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직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사도 바울이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저들에게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방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아직 기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가 만나면 정말 아깝고 친한 그 사람들, 아직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어디부터 나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 잘 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들어요. 관심 있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노라. 그들이 이사야가 막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전혀 관심 없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관심이 없으면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 교회가 있었네 하면서 교회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 갈급하고 관심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냥 그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전혀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면 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들려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혀서 들려오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을 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들의 귀가 열려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저들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들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이맘때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눈썰매장 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눈썰매장 갔어요. 가서 열심히 막 눈썰매 타고 아이들 막 도와주고 같이 타고 점심때쯤 돼가지고 자 이제 모이라고 했더니 한 여자애가 오더니 목사님 멋있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멋있다고? 아니요 목사님 뭐 있냐고요. 밥 먹을 거 뭐 있어요? 저는 멋있어요 들은 거죠. 멋쩍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바로 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관심 있는 걸 듣는 거예요. 전 멋있는 게 좋았나 봐요. 여러분, 그냥 안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멋있습니다. 김정은 집사님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진심을 좀 담아서, 사람은 누구나 다 멋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 세상에 정말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뭐하고가 무슨 상관이, 그 사람 자체가 멋있고 존귀하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품절,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요, 원하는 말을 듣는데 요즘 나에게 어떤 말이 잘 들리나요? 여러분에게 요즘 최근에 어떤 게 귀가 번쩍 쏠리나요? 요즘 주식이 막 많이 올랐다, 주식 이야기. 어디가 좀 장사가 잘 된대, 어느 실적이 많이 올랐대, 어떤 사람이 정말 강연을 잘한대, 어떤 사람이 참 똑똑하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귀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정말 많습니다. 유익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이 말해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님께 내가 관심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보여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들려지려면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자꾸 듣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 혹은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하는 바울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바울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때는 안 들렸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어느 날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주님의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단숨에 들려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전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보여줄 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성경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날마다 말씀을 지금 한 절, 두 절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여기 주보에 QR코드 딱 찍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찌할꼬 묵상이 있어요. 날마다 한 절, 두 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주일날만 예배 와서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아직 믿을 기회가 있어요. 뭘?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울처럼 빛처럼 그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와요. 우리도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 길을 살다가 내 길을 가고 내 인생을 계획하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면, 그래, 내가 사는 이 길도 내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듯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들어야 돼요. 두 번째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았던 사람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만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성경이, 율법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뭐 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지식을 넘어선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식을 넘어선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 자체만 있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원하는 바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한 절 더 볼까요?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모세의 글, 이사야의 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암송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인생에는요, 텍스트가 있고 콘텍스트가 있어요. 예? 텍스트라는 말은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콘텍스트는 뭐냐면 그 텍스트가 거기에 있기까지의 문맥과 맥락과 상황이에요. 어떤 엄마가 공부해라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그냥 우리가 공부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공부해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텍스트만 보면 엄마가 아들 장래를 생각하며 지금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에 콘텍스트를 입혀서 상황과 문맥을 보면 한 12시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이런 어머니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글자인데 상황이, 맥락이 들어가니까 밤 12시에도 아들한테 공부하래? 이 엄마 진짜 지독한 엄마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도 다르게 받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텍스트만 보지 말고 그 문맥과 상황을 볼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오늘 쌀쌀합니다, 이렇게 한 텍스트가 있다고요. 텍스트가 오늘 참 쌀쌀합니다. 이거를 기상캐스터가 저 바깥에서 기상을 전해주면서 오늘 날씨 쌀쌀합니다 하면 말 그대로 오늘 좀 쌀쌀한 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 날씨 쌀쌀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날씨 쌀쌀해, 이렇게 말했다면 똑같은 텍스트지만 이건 어떤 의미예요? 눈치 빠른 남편은 창문 닫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나도 춥다, 그러다가는 이제 혼나는 거죠. 잔소리 듣는 거죠. 콘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남자들은 이제 그런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데 나 좀 추우니까 이렇게 좀 안아줘, 아니면 옷을 벗어, 이런 얘기인데 그래 나도 너무 추워, 자기야 우리 너무 춥, 이렇게 하면 또 한 대 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텍스트는 오늘 말씀에 저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몰랐나 보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사야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저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의 무지함이 더 이해하기 쉽게 문맥과 맥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생도 그래요. 텍스트만 보지 말고 항상 콘텍스트, 맥락을 보고 의도를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아내한테, 남편한테 잔소리 덜 듣죠. 상황과 맥락. 그런데 어느 순간은 상황과 맥락을 전혀 알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당황하는 순간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요, 아직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믿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믿을 기회가 있는데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냐? 포기하지 말고 저들에게 이 상황과 맥락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간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황, 이 성경이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너희가 구원을 얻는 주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텍스트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잘 듣고 성경을 통해 배워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유대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알고 이사야의 글도 알고 구약 성경을 다 알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구나. 제발 아직 기회가 있으니 성경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제 바울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인데 그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들, 중요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그냥 텍스트로만 보지 말고 그 맥락과 정황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오직 예수,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오직 예수, 이 목표를 월삭 첫 주일 때 제가 12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첫 주일 특세였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인가?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쓰고 얼마 안 돼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거든요. 그의 마지막 글이 뭐냐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오직 예수 쓰리지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최후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무엇을 아는데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키는, 육체적 성장은 20대 되면 다 자랐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키도 자라지 않아요. 몸무게는 늘어날 수 있지만, 저 이번 주에 건강검진 갔더니 키가 0.5cm 줄었더라고요.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치는 점점 늘어나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조금씩 늘어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성장은 멈췄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더 깊어지고 자라가라고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도 있고 믿음이 더 자랄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당부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다시 오실 것이래, 이 정도 수준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소문들,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벌써 우리 친구들이 암에 걸려서 죽은 친구도 있고요, 병들었다라는 친구의 소식도 들려오고요, 어디가 불편하다라는 사람들의 소식도 막 들려와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통해서도 한 예를 들자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발견해내야죠. 이 세상이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병들어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날들이 끝날 날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 믿을 교회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0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을 교회가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이사야의 말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 간절한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난주와 이번 주 좀 이어지죠. 사랑하는 사람, 아까운 사람 있어요. 혹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하기엔 조금 신앙이 좀 더 성숙이 필요하죠.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죠. 오늘 아직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에게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갖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콘테스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동시에 바울의 마음을 품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 아들, 딸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삶과 이 땅의 삶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도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죠. 복음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언제나 그 영원하신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 놨습니다. 순종하며 주께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이 있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주께로 오는 삶, 그 영원하신 팔로 나아가는 삶,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삶이 되도록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팔을 우리가 보고 순종과 실천으로 주님께 가서 안기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믿을 교회가, 주님 영원하신 팔에 안길 교회가 살아있다면 아직 있어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되죠. 살면서 인생에 기회가 3번은 온다고 하고, 살면서 인생에게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 무엇인지 몰라서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다, 주님을 믿고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있다 라는 걸 보여줘요. 기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돼요. 잘 반복해서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깨달아요. 테스트만 알고 있던 우리가 콘테스트, 그 맥락과 그 의미까지도 깨달아지는
그럼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그 품에 안기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 성숙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읽읍시다,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